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빌립은 11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랬죠. 어떤 형편이든지. 그래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계속 이렇게 막 뭐든지 잘 돼야만 되는 것이 이게 응답이다.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많은 문제도 주기도 하고 질병 가운데 있기도 하고 나는 어려움 속에도 있게 하시죠. 그 속에서 뭐 되라고 하실까요? 오직이 되라고. 네. 그래서 이 오직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이 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보면 우리가 요셉을 잠깐 보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어디 있었을까?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언약이 꿈에도 나타날 만큼 하나님의 언약을 세계복음화의 언약, 가문복음화의 언약, 그 하나님 언약을 붙잡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언약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을 꿈으로. 그래서 언약의 꿈이다 그러는데 이걸 붙잡게 됩니다. 그럼 이게 발응답이 왔느냐? 발응답이 아니라 이 꿈을 말했다가 형들이 미워하고 정말 우리가 너한테 진짜 절한단 말이냐? 막 이렇게 막 굉장히 육신적인 메시지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 나빠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데 여기에 노예로 팔려가는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이게 영적 서밋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그냥 노예에서 절대 못 빠져나와요. 그 운명의 그 틀에 사단이 갖도는 틀과 운명과 함정에 빠져서 죽을 때까지 못 빠져나오는데 이걸 딱 붙잡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어딜 가게 되죠? 세 번째로는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갔을 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성경은 가장 중요한 걸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왜 문제가 왔느냐?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온 거죠. 계속 하나님 함께 한다면 문제는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 있어도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돼갖고 형들을 만나게 되죠. 총리가 됐을 때도 물론 왕 앞에 가서도 여호와께서 왕에게 평안한 답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평안한 답을 주실 거라고 얘기하죠. 내가 아니라.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형들보다 앞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절대 계획을 딱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생명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거지. 형들이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요셉이 딱 찾아낸 거예요. 근데 이걸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나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리고 모든 그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일체의 비결이 뭐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답이 그거예요. 우리 이걸 막 일을 막 해내려고 그럴 때 막 써먹잖아요. 그게 아니라 배고플 때도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배부를 때도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 상태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낙심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근데 우리는 응답이 오면 교만해지고 응답이 없으면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죠. 거기서 우리가 막 흔들리는 거거든요. 흔들림이 없어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는 모세를 좀 보려고.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네 남자가 네 여자에게 장가들었죠. 그네 지파 사람들이 이 얘기 뭐냐면 피 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피 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 속에서 누가 태어나죠?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 잡은 가문이 왜 중요하냐? 이 언약을 잡아야 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모세가 태어나게 되고 히브리 남자는 다 죽이라 그랬는데 이때 입양을 시키기 전까지 뭐 하죠? 피 언약을 전달시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무슨 제사를 드리라고요? 희생제사, 피제사. 바로왕 앞에 가서 얘기해라. 이 백성이 광야길로 가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근데 안 보내줄 거다. 내가 바로왕을 더 강팍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하기 위해.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막 응답이 와야 되잖아요. 안 오고 하나님은 더 강팍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더 힘든 고역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는 집도 주지 말고 벽돌을 다 알아서 구해가지고 숫자는 똑같이 만들어서 찍어내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뭐 모세 원망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오면 하나님 안 찾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체질 돼가지고. 근데 진짜 기도해야 돼요. 진짜 기도하고 언약 잡아요. 우리 지난번에 그 안산 시찰 모임이 있었는데 우리 시찰장님이 또 우리 동서 되시는 우리 형님 되시는 안치영 목사님 메시지를 딱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메시지 하면서 계속 현장에서 전도하는 얘기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도전을 받았는데 거기 갑자기 누구에게 도전받았느냐? 손현보 목사 그 책을 읽고 간증을 들으면서 도전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손현보 목사 이렇게 딱 적어놨다 오늘 유튜브 딱 찾아서 봤거든요. 너무 가난한 거. 어릴 때부터 엄마가 첩으로 거기에 막내 아들로 태어나. 근데 아버지가 4살 때 돌아가죠. 첩의 아들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집도 없고 부엌도 없고 아궁이도 없는 집에 살면 예.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때 교회 다니기 시작. 네. 근데 뭐 엄마는 불교 다니고 절에 다니고 절대 뭐 형도 막 누나도 막 절대 예수 믿으면 안 된다. 그런 집안에서 예수 믿어서 엄청 핍박을 많이. 그럼 나중에 이제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고신대를 합격했는데 등록금이 없는. 근데 새벽마다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100% 믿습니다. 그때 전도사님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등록금도 없고 집에 너무 가난한 것도 알고. 이렇게 하면 꼭 목사 돼야지만 하나님 일하는 거 아니라고. 신학대학 안 가도 괜찮다고 막 알려주는 거죠. 등록금 없지 않나. 근데 믿음이 생겼다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 내일이 이제 등록금 마감일인데 하루 전날. 예. 그래서 이제
그 큰아버지가 돈이 좀 있나 봐요. 찾아갔는데 절대 못 준다고. 신학대학 간다. 거기서 퇴짜받고 와가지고. 예.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엄마가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너무 가난하니까 그 당시 등록금이 60만 원이었는데 그 60만 원 근데 마음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 아주 믿음이 좋으시더라고요. 그 이제 그 당시 차표 회수권이라 그러는데 그것 가지고 이제 엄마가 다니던 절이죠. 바람쐬로 이제 올라가다가 마당쓸 아주머니 만나가지고 인사도 하고. 예. 근데 자주 왔던 그 엄마하고 왔던 데니까 스님한테 인사를 하라. 근데 스님한테 이제 인사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스님이 문 거예요. 뭐 대학 들어가냐 했더니 이제 대학 가게 됐다. 등록금이 있냐고 없다 그래. 얼마냐? 60만 원. 그리고 이제 뭐 인사하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바람 쐬고 또 내려오는데 그 아주머니 만났더니 그냥 가지 말고 인사나 하고 가. 그래도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스님이 들어오라 그래. 뭐 옛날에 그 운동화 그뭐 하나 한 켤레만 신었고 빨아 신지도 못하고 발레인데 너무 나가지고 들어가라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몸만 들어가고 발은 바깥에 있고. 근데 스님이 봉투 하나를 주시더래요. 등록금 60만 원. 그래서 이제 등록금 내갖고 이제 신학교에 등록금 갖다 내고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등록금 내고 이제 오리엔테이션 했는데 다 기숙사로 다니고 통학하러 다니는데 이 목사님은 너무 집이 멀어갖고 통학도 못하고 그리고 또 기숙사도 못 들어가고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통학도 못하고 기숙사도 없고 먹고 살 데도 없고 스님이 10,000원짜리 학교 입학했다니까 10,000원짜리 가방 하나 쓰는데 빈 가방 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손가락으로 가방만 돌리면서 있다가 그래갖고 이제 생각난 게 그 절간이었고 절간에 갔다. 그랬더니 스님이 물어보대 어디 잘 데는 있나? 그랬더니 그러면 여기 절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서 통학했다는 거예요. 신학대학. 그래서 절에 있는 스님이 신학대학 등록금 보태주고 그 집에서 먹고 절에서 먹고 자면서 그 신학대학을 다니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방학 때 돼갖고 집에 갔더니 엄마가 하나님 믿겠다. 이렇게 예, 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절에서 스님이 너까지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랬나. 그래서 그렇게 핍박했던 엄마가 교회 다니겠다고. 네. 그러면서 그분이 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절의 소승불교하고 대승불교 얼마나 잘 파악했는지. 소승불교가 진짜 불교라는 거예요. 그 네팔에서 그 우리가 잘 아는 석가모니가 왕자로 태어났다 나와가지고 인간에 왜 이렇게 108번뇌가 많은지 거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답을 찾았는데 그게 무아. 너무 욕심이 많은데 욕심을 버리면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계속 물어봤대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 생의 것도 잘 모르는데 죽은 다음에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저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승불교가 나오면서 그게 지금 말하는 이단이에요. 사이비가 나와서 700년 후에 대승불교를 만드는데 그때부터 뭐 윤회설 만들고 막 만든 거예요. 그 극락 간다 그러고. 근데 그게 다 가짜라는 거죠. 이게 밝혀져 가지고 소승불교가 진짜인데 거기는 구원받는 얘기가 없고 석가모니도 모른다고 했다. 죽은 다음에 이 땅에 있는 것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그거를 절에서 절밥 먹고 신학교를 다녀가지고 예. 나중에 이제 대학교 1학년 때인가 스님한테 자기를 도와줬으니까 물었대요. 스님 죽으면 극락 갈 수 있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무 대답을 안 하길래 뭐, 뭐 이런 사색에 이렇게 뭐 깨달은 줄 알고 그때 나중에 아무것도 못해. 그 나중에 그 스님도 이제 나중에 예수님 믿게 됐다 그러는데 예. 그래서 그 목사님 간증을 딱 들으면서 이분이 정말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100%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실 것이고 신학교 들어가게 할 것이고 사람이 안 도와주고 친척들이 안 도와줘도 하나님은 나에게 등록금 주실 것이고 근데 그런 믿음인데 하나님이 진짜 그 불신자 스님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그 간증 들으면서 이게 이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막 그리스도만 얘기해요. 어떻게든지 중도 영접시키고 중 만나면 그런데 스님 만나면 오늘 죽으면 극락할 수 있습니까? 누구도 대답 못한다. 그 중을 많이 영접시켰더라. 거기서 신학교 다녔으니까 얼마나 잘하겠어.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4시에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깨워달라 그러면 3시에 깨워주더래. 스님이 목탁 치는데 3시에 목탁 소리 듣고 깨워가지고 자기는 새벽기도 가고 찬송 부르면서 내려가. 절에서 난리가 났대. 절간에서도 찬송 부르면서 그 밑에 교회를 다니니까 신학생 때. 그러니까 또 찬송 부르면서 절에 올라가잖아요. 스님은 새벽 3시에 목탁 부르고 그렇게 그때 일어나갖고 그 밑에 절 밑에 있는 교회를 다니. 그 얘기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근데 모세도 마찬가지. 이 희생 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애굽으로 보내잖아요. 가서 내 백성에게 이 바로왕한테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희생 제사 드린다고 데리고 나오라. 라고 얘기하는데 출애굽기 4장 24절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25절이요.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26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예, 하나님이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이제 애굽으로 보내잖아요. 근데 가다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죽이려고 하느냐? 왜겠어요? 피 언약이 아들에게까지 전달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피가 없으면 뭐죠?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 죄 문제 해결돼야 되잖아요. 원죄 문제. 이 원죄, 자범죄, 조상예죄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피밖에 없어요. 이거를 이 피 언약을 안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들에게도 이 피 언약이 전달돼야 되는데 이게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불교 이론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반야신경 뭐 이렇게 나중에 그거 나온 거는 전부 다 대승불교에서 나온 가짜고요. 진짜 석가모니가 죽은 다음에 그 제자들이 어록을 만들어 놓은 그거는 거기는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아예 그냥 어록이지. 예. 불교는 나중에 그래 그 얘기를 하면서 어, 그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석가모니는 천국에 대한 말을 아예 못 꺼냈대요.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아지경. 이게 욕심이 생기잖아요. 근데 내가 없어지면 욕심 자체가 없어진대요. 얘 뺨 맞으면 기분 나쁘냐.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없으면 이 뺨이 내 게 아니다. 그러면 맞아도 별로 기분 안 나쁘다는 거예요. 내 거 아니니까. 이거 누가 갖고 가도 내 거 갖고 가. 내 건데 내가 없어지면 내 게 아니잖아요. 누가 갖고 가도 괜찮은 게 무소유 막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 근데 뭐가 없어요? 죄 문제 해결되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종교는 천국에 대한 얘기 못합니다.
영적 사실 사단이 우리를 정말 죄 가운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래서 지옥까지 끌고 가잖아.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을 못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 언약이라는 거, 이 할례를 받게 하는 거, 피 언약을 몸에다 새겨라.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 몸에 짊어진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게 왜 중요할까요? 피 언약을 날마다 내 몸에 붙잡고 산다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사단이 못 건들고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이 나타나는 그게 절대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고 꼭 필요한 게 뭐냐? 절대적으로 필요한 희생제사, 피 언약. 이걸 가지고 전달하는 왜 노예가 됐느냐? 이 언약 붙잡고 예배, 이 피 언약을 붙잡고 피 제사 드리는 이 언약이 없어졌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예배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이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완전히 재앙 가운데 그게 노예 재앙이 여기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우리가 사무엘에 대한 이 답은 우리가 잘 아는 한나죠. 한나의 기도. 한나의 그 엘가나에게 이 부인이 있었죠. 하나는 분인나하고 그 다음에 한나. 브린나에게는 자녀가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그래서 이 브린나가 계속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엘가나가 성전에 갈 때 한나에게 이 재물을 배를 줘도 기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그래서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태문을 막으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한나가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한나가 어느 날 깨닫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그래서 나실이라는 언약을 깨닫 이걸 언약을 붙였어요. 내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아들.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때 주신 응답이 뭐죠? 사무엘이는 응답을 받죠. 그래서 젖을 뜰 때 성전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진짜. 예. 그러면서 우리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자면서 누구의 음성을 듣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 이게 우리 이 언약궤 옆에 자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때 대제사장이 우리가 잘 아는 누구죠? 엘리 대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눈이 희미해지고 귀가 어두워서 육신의 귀가 영적인 귀도 어두워서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게. 제사장이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는다? 다시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 옆에 서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사무엘아 부를 때 사무엘은 막 엘리사에게 부르셨습니까? 난 너 안 불렀다. 세 번씩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를 부르는 줄 알고 이번에 부르면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부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무엘상 3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 함께 계셨다. 여기서 중요한 답을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 뭐죠? 다 성취됐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우리가 사무엘과 다윗의 만남이 일어나는 거죠. 예.
하나님이 사무엘을 어디로 보냈냐면 이세이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서 기름을 부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왕으로 준비한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 사울 왕이 그걸 알게 되면 나를 죽일 거 아니냐 그랬더니 들어갈 때 이세의 집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왔다. 예배 드리러 왔다고 해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다는. 그때 사무엘이 잠깐 속았어요. 큰아들 볼 때. 너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고 정말 등치도 괜찮고 남자답고 이 사람인 줄 알고 기름 부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 외모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다 첫째 둘째 다 가고서 이제 이세가 아들을 다 보냈는데 집에 있는 아들 다 보냈는데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네 아들이 다 이것뿐이냐 그랬더니 한 명 있다고 그러는 거죠.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어. 그 아들 데려오기 전까지는 내가 여기서 먹지도 않겠다. 그래서 그 아들을 얼른 데려오는데 그 아들이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목동으로 있던 다윗이요. 다윗이 사무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뭐를 부으라고요?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사무엘상 16, 13절. 다윗에게 뭘 붓죠? 기름을 붓죠.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기름 붓습니다. 기름 붓는다는 얘기는 왕으로 세우는. 그래서 이 기름 붓는단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왕으로 세웁니다. 다윗은 몇 번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3번. 네. 이때 기름 부음 받고 두 번째로는 이제 솔로몬 그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 쪽에 붙어버리고 유다 지파는 다윗 쪽에 붙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기름 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무엘 쪽에 있었던 베냐민 지파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거기 사울의 이 왕의 아들이 죽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그 지파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우리의 왕이 돼달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또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3번 기름 부음 받죠. 그래서 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는 얘기는 지금 말하는 성령 충만해진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힘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을 누리는 이런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사울 왕이 귀신 들려갖고 시달릴 때 그 사울 왕의 신하들이 찾는 거예요. 악기를 잘 다루면서 찬양하면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 악기 잘 다루고 찬양하는 사람이 누구냐 찾을 때 목동 다윗을 찾아내가지고 벌써 기름 부은 이유죠. 사울왕에 불려가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왕에 들렸던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만큼 성령 충만해.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17장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골리앗과 싸우고. 근데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러니까 골리앗이 누구 이름을 모욕했죠?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 이름을 엄청 모욕했어. 이스라엘의 믿는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거기 그 모욕하는 거에 대한 이 성령 충만하니까 뭐죠? 가만두면 안 되죠. 왜 저렇게 모욕하는데 왜 가만히 있냐 이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걸 참아요, 못 참아요? 못 참. 그게 성령 충만한.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거 모욕하는 거 절대 못 참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일들이 나. 하나님의 계속 절대 계획을 붙잡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를 하죠. 갈멜산 영적 전투입니다. 그래서 아세라 목상 섬기는 사람과 그 사람, 그 다음에 바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400명, 450명 다 해서 850대 1로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 850과 엘리야 혼자서 그러면 갈멜산에 다 모여라. 여기서 불로다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니네가 먼저 단을 쌓고 불러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바알 부르고 하는데 불이 안 내려. 그러니까 엘리야가 놀리잖아요. 주무시나 보다. 어디 가셨나 보다. 더 크게 불러라. 막 자해하면서 부르는데도 신이 안 내립니다. 그때 이제 엘리야가 단을 쌓고 거기다 물을 갖다 부어요. 대단. 도랑을 타갖고 다 물 분다. 그 다음에 엘리야의 하나님 찾지요. 물이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다 보고 있다가 아, 진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그래갖고 850명을 다 잡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시냇가에 끌고 가서 엘리야가 다 죽입니다. 그랬더니 누가 열받았을까요?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 엘리야 지명 수배를 내린 거죠. 잡으면 엘리야 잡으면 이 사람 850명 죽인 것처럼 너도 죽이겠다. 그래서 이 말을 소식을 듣고 도망가서 노뎀 나무 아래 쓰러져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지금 나를 불러가 주십시오. 네,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먹이시고 40주야를 날려서 어디로 가게 하죠? 호렙산에 가게 합니다.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미션을 주시죠. 미션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 미션이 뭐죠? 왕을 바꾸라는 겁니다. 왕을 예후로 세우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션이 제자 엘리사를 찾으라는 거였고요. 세 번째 미션이 바알에게 묻지 아니한 7천 제자를 남겨놨다. 그래서 이때 이 제자죠.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를 찾게 됩니다. 근데 엘리사가 이때만 해도 소 12결을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소 12결이. 근데 엘리사가 부르니까 자기가 갈고 있던 그 소, 이 결의를 농기구를 불태워버 소를 다 잡아갖고 각을 떠서 동네 사람들 다 나눠줍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콜했을 때 뒤돌아서지 않겠대. 앞만 보고 가겠대. 그게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사람. 하나님이 나를 부르면 뒤돌아선다 안 선다? 뒤돌아서지 않게. 그래서 다 농기구. 왜냐하면 어려운 일 생기면 또 돌아와서 농사 질까. 네. 과거로 또 돌아갈까. 많은 사람은 그렇거든. 문제가 생기면 과거 상처 속으로 들어가. 옛날로 또 돌아가. 옛날 향수에 또 잡히고. 근데 엘리사는 뒤돌아서지 않게.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만 딱 붙잡고 가기 때문에 열왕기하 2장 2절부터 11절 요단강까지 따라와서 뭘 달라고 얘기하죠? 네, 당신에게 있는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그걸 돈도 아니고 세상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당신에게 임했던 그 영의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게 엘리야가 그래요. 네가 어려운 걸 구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취하시면 그게 너에게 이루어질 거다.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오리바람으로 불병거 타고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예, 그 겉옷을 떨어지는 걸 믿고서 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또 갈라지죠. 그러면서부터 엘리사에게는 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네. 하나님의 절대 것을 딱 붙잡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여섯 번째는 우리가 디모데는 우리가 어디서 만났냐면 루스드라에. 루스드라는 어떤 곳이냐?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3절.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다가 뭘 맞았을까요? 불에 맞았어요. 불에 맞아서 죽은 줄 알았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갖다 버렸다고. 그때 일어나서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아. 그 루스드라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입니다. 이런 가운데 제자를 삼았다. 성경은 너무나 중요한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작품을 남겨야 되느냐? 제자라는 작품을 남겨야 돼요.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왜 사람들이 계속 불행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계속 첫째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계속 일어나느냐? 복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복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겁니다. 흑암이 무너지잖아요. 근데 복음이 힘해지면 저주와 재앙과 노예 포로 속국이 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과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리를 바라시느냐?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뭐죠? 네. 이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경고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쪽에는 예배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이 바다와 육지가 진동한다.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가 진동한다고 되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는 다. 너무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을 기뻐가지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진동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고, 하나는 너무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벼락으로 막 천둥번개로 회오리바람으로 막 자연적인 재해를 보내가지고 땅이 넘쳐서 이 바닷물이 넘쳐서 막 육지를 덮치고 쓰나미인데, 성경에 보니까 바다가 육지를 삼키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서 섬을 삼키고. 왜 그러냐? 너무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이 시대를 보면서 앞으로 이제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으니까 계속 일어날 겁니다. 전쟁 터지고. 중국이 또 대만하고 전쟁하려고 그러는데 언젠가 일어나도 일어난다 그래요. 예, 전문가들 보면은 그 대만 일어나면 한국이 얼마큼 중요하냐? 미국이 그 동아시아에 있는 태평양을 다 뺏긴다네. 왜냐하면 중국이 대만을 먹어버리면 그 앞바다는 미국이 못 지나가는. 그러니까 이 어떻게든 대만을 살리려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국제 정세에 보면. 그런데 그게 뭐냐면 대만에 왜 전쟁이 일어날까? 제가 대만 가봐서 알죠. 집집마다 갖다 놓고 불상 하나씩 갖다 놓고 섬기는. 우리 절에 다닌다 그래도 자기 집까지 불상을 안 들어 놓잖아요. 대만은요. 가면 집집마다 지역지역마다 아침마다 출근하기 전에 향을 이거 부적 같은 거 태우면서 소원 빌고. 그게 뭐냐? 생활화 됐어, 생활화. 그러니 복음 안 전하면 재앙지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여행하고 하는 이런 데가 거의 뭐 절간 뭐 이런 데잖아요. 속지 말아야 돼. 보면서 여기 진짜 복음 전해야 돼. 전하지 않으면 문제가 오겠다. 그러면 디모데 그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의 언약을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속에서 어떻게 하고요? 강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의 은혜 속에서 강해.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다. 제자 이 미션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이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지면 이걸로 강해지면 계속 제자를 붙일 거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살리게 될 것이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 하나님이 시대마다 누구를 쓰실까요? 남은 자, 이사야 6장 13절. 이 복음을 다시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 믿어야지만 죄사함 받고 예수 믿어야지만 죄를 이기게 되고 사단을 이기게 되고 마귀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이 땅에서도 흑한 것을 무너뜨리는 답. 이 답을 절대 언약을 잡는 그런 남은 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제 우리 손현보 목사님 이 간증을 딱 들으면서 제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무슨 회개했냐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전 교인이 예배를 드려요. 전 교인이 코로나 다 걸려요. 전 교인. 코로나 하니까 막 모여서 예배하고 또 같이 식사하고 하니까 목사님 혼자만 안 걸리고 부목사들 뭐 다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떠나간 사람도 많지만 그 남은 자들이 모여서 전담해서 더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할 것이다. 그걸 딱 들으면서 진짜 순교해야 되는데 놓쳤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것만큼은 생명 걸어야 돼.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거에 생명 거시기 바랍니다. 아파도요 못 나오게 교회 와서 아프세요 이제. 죽을 일 생겨도 교회 와서 죽고 아파도 교회 와서 아프고 좋은 일이 있어도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무 힘들어도 교회 와서 하나님께 완전 생명 걸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갱신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 이런 렘넌트,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렘넌트, 그렇죠? 영적 사실을 아는 렘넌트가 딱 나올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모세가 희생제사 이 언약 전달하러 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가야 되잖아요. 출애굽시켜. 근데 그거 이전에 이 언약 전달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만나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걸 먼저 붙잡아야 되고 절대 언약 붙잡아야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뭐 붙잡아야 되냐?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됐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지금도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고. 저는 보면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감옥에 가도 함께 하시고 총리가 돼서도 함께 하시고 이 나시린의 언약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고 기름 붓고 나오니까 그다음부터 귀신이 떠나가고 골리앗을 이기게 되고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다윗의 시편 계속 하나고 있지만 볼 때마다 감동이 됩니다. 다윗은 정말 영적 서밋이었고 다윗의 영적 현주소는 하나님과 24시 함께하는 거예요. 문제가 와도 적군이 쳐들어와도 난 태어나다. 왜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정말 궁핍할 때나 홍보할 때나 내 영혼은 어디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임마누엘 속에 있다. 우리가 그거를 24시 누릴 때 여러분 절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함께라는 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비밀이 뭐죠? 임마누엘이죠.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고 부활하셔도 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 함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계속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흑암 꺾어야 돼요? 가만둬야 돼요? 꺾어야 돼요. 진짜 영적 싸움. 육신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 집중의 시간만 가지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얼마나 뭐 몇 시간 기도했다 이런 것 양을 자랑하지 말고 그냥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흑암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에 이 시간도 많이 지나갔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절대의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또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9시까지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목사님 마지막 기도로 또 이렇게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